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명자,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명자,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명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공통적인 삶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행복한 삶, 행복한 삶, 이게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중에 우리 김미자 집사님 통화를 집사람 같이 함께 하던데 너무 이렇게 갑갑하고 괴롭고 아프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무 아파서 빨리 아버지 곁에 가고 싶어요. 빨리 아버지 곁에 가고 싶어요. 목사님, 사모님, 모든 가족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또 다 사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 참 짠했습니다. 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연세가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노쇠해지죠.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빨리 아버지 곁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평상에 누워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번 누워 있어보세요. 저도 한 이틀 정도, 제일 많이 있은 게 한 이틀 있은 것 같아요. 뭐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고요. 검사 때문에 한 건데 그건 너무 갑갑해요. 얼마나 갑갑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대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낫기만 하면 하고 기대를 할 것이에요. 낫기만 하면. 병 낫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면 가장 행복할 것이다. 제가 대구에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장애인들이 사는 장애인 복지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같이. 그 많은 장애인 중에 한 분은 두 다리가 없더라고요.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분은 밤낮이고 낮이고 멍하니 그냥.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이렇게 창가로 내려다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우울합니다. 나중에 우리와 친해져 가지고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손을 잡고 두 다리로 한 번만 걸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렇게 두 다리로 걸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고, 그 앞에 복지센터 앞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두 다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평범한 행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러 이 주일 예배에 주님을 찾아 이곳까지 나오게 됨도 얼마나 감사해요. 두 발로 운동하게 됨도 감사하고 시장 보러 가게 됨도 감사하고 전도하러 가게 됨도 감사하고 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종합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중에 보면 허리를 다쳐서 치료받고, 다리를 다쳐서 치료를 받고, 머리를 다쳐서 치료를 받고, 팔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이 가본지 모릅니다. 오늘 내일 하면서 코이고 목이고 팔이고 링거줄을 주렁주렁 끼워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건강 주셔서 이렇게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시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이런 평범한 생활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는 인생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일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집이 되고 무겁고 사역 감당하는 것도 무겁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너무 큰 것에만 감사하고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에는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살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감사할 요건들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 찾아서 그렇죠. 저도 한 번씩 불평이 나올 때는 주위에 감사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다 그냥 쏙 빼버리고 잊어버리고 불평 그 하나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감사할 요건들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 우리 코가 있어가지고 뭐 냄새 나나 맡는 거 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코로나가 그때 크게 한번 걸려가지고 요즘 냄새를 조금 이렇게 후각이 많이 상실되어졌어요. 장님,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제가 요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집에 아내가 오렌지를 쓰는데 오렌지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나고 후각을 많이 잃었어요. 물론 나이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됐지만 후각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요건들이 평범한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러지질 수 있는 입이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두 손이 있고 복음 전가할 수 있는 두 다리와 발이 있는데 감사도 없고 봉사도 없고 천도도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은 옛 과거에 자기 자신의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임을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 죽이는데 합세했던 그런 사람임을 실토하면서 이런 자를 귀한 직분 주셔가지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몰랐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세상 명예와 권력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록 남들처럼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도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나중에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청가하는 정인으로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이제 우리가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손이 없습니까? 걸을 수 있는 발이 없습니까? 주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감사의 빚,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빚이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업이 좀 확장되면 시작하지 뭐. 장사가 좀 잘 되면 그러지 뭐. 경기가 풀리면 그러지 뭐. 자녀 출가시켜 놓고 그러지 뭐. 좀 바쁘지 않으면 뭐 내 사명 감당하면 되지 뭐. 미루지 마시고. 미루는 마귀는요,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계속 시간을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는 거예요. 그 세월을 떠나보내고 다 떠나보내고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미루게 하여서 그걸 결국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노쇠해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면 그때 이제 후회합니다. 이 미루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지금부터 주의 일,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니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루다가 세월 다 안 갔습니까? 제가 40대부터 시작했어요. 40대부터 제가 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50, 60, 70, 80, 90 금방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또 무슨 변명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뭐 기운이 팔팔한 그런 젊었을 때 말이지 뭐. 그래 또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제대로 한번 못하고 맡겨주신 교회 직분과 사명 봉사하는 일 찾아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팽개쳐버리고 헛송세월 살다가 주님의 이 인생의 죽음의 종착지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비문, 우리 이제 비문에 최소한 이런 글은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주의 일 충성 봉사 헌신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다. 그런 거 한번 지켜주고, 거기 보니까 우리 기독교 묘소에 가보니까 영락원 또 뭐 대봉원 가고 있는 분 가보니까요, 이런 장로님 그 비문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일평생 주의 일 충성 봉사 헌신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다. 일평생 전도하시다가 부름을 받으시다. 일평생 생명을 사랑하시다가 천국 가시다. 저는 그런 비문을 남기고 싶어요.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바나바같이, 신라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같이 일평생 주의 일 충성하시며 새순교회 믿음의 큰 본이 되신 고 김성근 목사 하늘의 부르심을 받다. 이런 비문에 한번 찍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문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뼛속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받게 했던 죄인 중에 괴수를 그의 은혜, 그분의 은혜로 직분을 주시고 사도되게 하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를 만난 이유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절대 시간을 지체하거나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서는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적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서는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적시로. 주의 복음을 적시로 전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거에 적시로 주의 일에 충성 다하여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그리고 임직 받을 때, 여러분 앞에서 선서하고 서약 받지 않았습니까? 임직할 때와 또 개척을 시작할 때, 그때는 뼈를 묻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충성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을 하고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 앞에 한 것입니까? 김 목사한테요? 앞에 청중들한테요? 아닙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서약을 할 때 두 손 올리고 한 손을 오른손 이 가슴 위에 올리고, 임직할 때, 개척 시작할 때 뼈를 묻는 심정으로 주님께 충성 다하여 또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합니까? 예, 아멘. 그렇게 다짐하고 서약을 해놓고 자꾸만 마음에 안 들면 직분이니 사명이니 다 소외져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이러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세월을 다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이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엔. 그러니 지금 내 두 발이 있고 두 손이 있고 입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그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주의 일 섬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적시로 여러분, 세월이 금방입니다. 하루로 주어진 시간 생명같이 여기면서 시편 116편에 보면 그 시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그 축복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분을 위해서 사명 다하지 못했음을,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랐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민해서 살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편 기자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나의 이 자그만 이 헌신이, 이 봉사가, 이 충성이, 이 열정이 주님께, 그분께 닿지 못함을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눈물로 애석해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 이런 슬프고 안타까운 눈물로 고백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금방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이 시간 결단해서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 김 목사가 큰 걸 원하신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미루지 맙시다.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이 시간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명자라 그러니까, 직분자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고 거창한 걸 우리가 기억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전가하고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론 꿈은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허황된 야망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계 열방 하지 말고 네가 사는 안방이나 잘 섬겨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일 수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열방, 온 열방을 섬기게 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방부터 잘 챙기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회는 여러분들이 몫이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절대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창한 것 생각하다가 작은 것, 본질적인 것 다 놓쳐요. 기정사실입니다. 큰 것,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 생각하다가 내 안에 작은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본질적인 것 다 그냥 놓쳐버려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되는 사명자가 될까? 첫 번째, 내가 지금 사는 삶 가운데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노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곳이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먼 곳에만, 참 큰 곳에만, 화려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나의 삶의 자리, 또 직장, 교회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많아요.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주일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웃어주는 일, 이 하나도요 사명입니다. 교회에 와서 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왔다 그러면 그냥 교회는 고난주간이에요. 부활주일도 고난주간, 성탄절도 고난주간, 날마다 고난주간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웃어주는 거,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화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일이 식당 봉사입니까? 식당 봉사입니까? 당장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합시다. 여러분 사명, 사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거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 그거 하나 못하면서 사명, 세계 열방, 무슨 세계 열방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사역자입니다.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막 태극기 들고, 물론 그분들 우리 용기, 외침, 우리가 그 사람 기만하건 뭐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길일까? 아무리 저는 생각해봐도요, 태극기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기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게 나라를 위한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가정에 있는 우리 주부는 가정에서 열심으로 섬기세요. 교회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붙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은 누가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야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 사명지, 다시 말하면 가정이 사명지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디서 내 사명지라면 그곳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신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 제목 세우고 중보 기도하는 일,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그 가정에 적어서라도, 우리가 그 가정을 적어서라도 중보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 안 되잖아요. 가정이 내 수첩에 팩팩하게 적어가지고 누구 집은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누구 집은 또 자녀가 어떻고 그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적어놓고 중보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중보 기도 일지를 적어가지고 중보하고 감사하면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일지를 쓴다면 그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지체들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에요. 작은 일, 내가 힘써 할 수 있는 일. 이 목회자의 영역과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저한테 감사한 일이죠. 교육자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능력의 종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노네. 뭐를 좀 예,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시겠다 이 말인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나오면서 권사님들이, 많은 권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전에 제가 목회하던 권사님 한 분은 그때 당시 70대 후반,
신방을 가니까 역대 교역자들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계셔요. 교육자님을 위해서. 군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축구 반피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제 하는 사명 딱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다독거려 드리면서 권사님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에서도 이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작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다 놓쳐버리고 세계 열방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대학원 다닐 때 경기도 과천교회에서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 제가 행정을 공부를 했다 보니까 행정 쪽에 좀 배우고 싶어서 갔어요. 교회가 크니까 김찬종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 월요일인데 저하고 몇몇 이렇게 교육자님하고 같이 한번 가봤는데 월요일은 좀 조용할 거다 하고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그 교회를 둘러보고 제일 부르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교회, 다양한 좋은 그런 시설, 재반시설 아닙니다. 부흥하여서 성도수가 많은 것, 재정이 많은 것 아닙니다. 교회당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 아닙니다. 교회 예산이 풍족해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김 목사가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하 기도실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대단한 것을 쓰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이유, 부흥하게 된 이유, 그게 뭔가? 그래가지고 교회 목회 방향, 설교 다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 침침한 지하에서 기도실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1년 365일 동안 한 팀이 가고 나면 한 팀이 또 이어서 릴레이 기도하고 또 릴레이 기도하고 릴레이 계속 기도의 불을 끄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거기 와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기도 당번이라고 한 사람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나면 11시부터 12시까지 거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로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하는 거예요. 바로 저거구나.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저거구나. 여러분, 교회가 기도 없이 되는 거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주의 일은 기도가 답인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 줄 아십니까? 이건 놓치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식당 봉사 사역, 재정부 사역, 주일 반주하는 사역, 또 뒤에서 방송실 프로젝트 하는 사역, 교회 카페, 우리 교회 카페 사진 영상 준비하고 글 올려서 소식 전하는 그런 사역,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중에 교회 모든 청소를 감당하면서 봉사하는 일,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그 하찮은 그 누가 못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 많다. 오늘 많은데 두 가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런 사역자가 될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사는 삶 가운데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놓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되는 사명자로 먼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노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명자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